1843년 영국의 찰스 네이피어라는 장군이 당시 인도의 신드주를 점령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도의 풍습이었던 사티라는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사티가 뭔가? 사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장 제도인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을 함께 산채로 화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자는 날 때부터 남성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결혼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사티 제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장터의 불꽃에서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므로 부인은 남편과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이 부부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산채로 불에 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죽고 남편이 살았을 때 화장하느냐? 화장 안 해요. 화장 안 하고 대신 남편은 세장가를 가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1800년대 지구상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가서 그 제도를 막았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염산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여자는 배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운전하는 자유를 달라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평등이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상위자들이 나타나서 또 너무 과대하게 여성의 권익을 이상한 방향에서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자에 관한 겁니다. 누가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를 한번 돌아볼까요? 1장을 열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 먹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가복음의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남녀 선지자 중에 여자 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이분이 누군가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7장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 죄 많은 여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이야기 다 여자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갔던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본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본 첫 번째 증인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누가복음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누가는 본문 1절에 예수님이 각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두 개가 비슷해요. 누가복음 8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43절이 비슷해요. 근데 4장과 8장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제자가 8장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12제자가 뭐 했느냐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8장 1절에 그 12제자가 드디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지 9장에 가면 이번에 12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직접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 2절에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전할 것이냐? 그 계승자가 12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승자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새로운 계승자가 이 12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쓴 하워드 스나이더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 그때부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명품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뛰어나고 있다. 자기 교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짓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생해서 교회 규모를 크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을 주는 거예요.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전파하시고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여자 문제입니다. 누가는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말과 함께 당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1세기 독자들이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깜짝 놀랄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여자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2제자가 있는 12제자의 자리에 여자들이 들어가서 12제자와 동등하게 여자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자가 우월하지 않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누르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그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는 그 여자 중에 대표적인 3명의 여자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다는 데는 더 놀라운 겁니다. 이 3사람이 누군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다. 막달라라는 말은 이 여자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 막달라에서 온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돼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인 수사의 아내 요한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혹은 재산 관리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피트로포스입니다. 근데 이 에피트로포스라는 말이 아주 고위직
다시 말해서 총독의 반열에 낄 수 있는 정도의 고위직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신분상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위직과 하위직이 같이 밥 먹는 거, 특별히 고위직의 부인이 하위직의 부인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고위직의 아내인 요한나가 함께 주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누구를 멸시하는, 또 누가 누구를 낮게 보고 높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신분 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수산나입니다. 수산나의 기록은 여기가 유일하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수산나는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는 이 세 여자 말고 다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자기 재산을 바쳐서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도왔다는 헬라 말이 섬긴다는 말인데, 이 말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수종들었다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로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섬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섬긴다는 말의 뜻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엇이든지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세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지금도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벨을 가르쳐서 바울은 그녀는 나의 보호자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후견인, 도움을 줬던 여자가 베베였듯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여자들이 후견인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자의 얘기가 단가? 이걸로 끝나나? 아닙니다. 누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누가는 이 여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이 마귀가 쫓겨나고 병이 치료받은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죄인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인간이 짓기 쉬운 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부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인간을 죄되게 하는 가장 큰 것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부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이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모습과 탐욕을 벗어나 그 재물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좀 더 제자도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 경제적 나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난한 것을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젖먹는 일도 없다. 누가는 이 여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물질로 도왔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방 가서요, 교인들이 장사하는 걸 가만히 보고 물건 파는 거 보고 음식 나누는 걸 가만히 보면서 참 교인들 고생한다는 거 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누가는 그 민감한 이슈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내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물질의 청지기가 어떤 것인 건가? 돈을 가졌어도 그 돈을 주인 삼지 않고 그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왕국을 세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돈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결국 물질 때문에 큰 손해를 봐요. 영혼을 잊어버려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누가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의 청지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